금주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리리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금주 제목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면서 고별 설교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당사자도 잘 되고 자손도 번성하고 축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 모세의 예절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내용이지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백성과 철저히 구별해라. 너희들은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별해 놓은 성민이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켜 행하면 후손까지 축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서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자손까지 번창을 주시기에 오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각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도를 지켜 행하면. 세상은 땅의 법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의 법이 있지요. 법 또한 잘 지켜야 사고 났었을 때에 어려움 당했을 때에 지킨 것과 안 지킨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럼 세상의 법만 그렇습니까? 법이 없을 때는 테두리가 없다 보니까 지켜야 될 게 없었지만 서로가 지킨다는 얘기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이럴진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지킨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응답받는 건 당연한데 그 전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꽃길만 걸어라. 꽃이 활짝 폈을 때는 그 꽃을 통해서 그 꽃의 유전자가 씨에게 담겨져서 또다시 생명을 소생시키려고 그러면 꽃은 지고 썩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언제나 생명에 초점을 뒀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후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시작이 조금만 달라졌는데
결과는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현장에 살 수가 있거든요. 언제나 개개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현재 삶, 내가 자란 가정, 우리 가정에 이어 내려왔던 가문, 복음이 아니고서는 전환점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삶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법도 지키면서 영적인 법, 하늘의 법, 하나님 법을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명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잘 되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혼혈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잠잘 곳도 안 주고 그런 상황에서 기적과 이적을 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따르라, 따르지 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 믿음은 영광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길 가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장례에 다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장례 치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장사 지내는 거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를 치르고 지금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형제들에게 떠나겠다고 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또 뭐라 답변하냐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복음 전파가 우선순위고 생명이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해야 됩니다. 인생 길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말씀이 내용이 담긴 게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희가 지켜 행하면 다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실제로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소산이 풍성해지는 복 주십니다.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십니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말씀 붙잡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무엇이 축복이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복을 주셨는데 부요와 재물의 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가난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영접한 순간 성령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내가 알아서 하고 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통치권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문제 있어도 감사. 왜요? 하나님이 여기에 맞게끔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기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온전한 11조와 감사드리고 부요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도 하나님 거요, 나도 하나님 거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거요, 교회도 하나님 거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기업도 하나님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거 되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자신을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도 알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나를 아는데 그게 아니래요. 뭔가 된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민보다 뛰어나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해 드릴 줄 압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받은 겁니다.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될 줄 믿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말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마음이 담은 영혼대로 됩니다. 근데 그것이 100% 옳다고 말 못하잖아요. 틀린 생각할 수도 있고 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녀는 말씀이 기준이기 되기 때문에 인간의 말도 이루어지는데 성취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니까 완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를 이 시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현장에 일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시작을 한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 천대까지 이 축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녀들은 태어나서 엄마와 아버지의 눈높이, 집안의 분위기, 들리는 소리, 거기에 민감하거든요.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님의 소리, 그러면서 어떤 크든 작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원하실까 하는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신뢰 가운데 조금씩 신앙으로 쌓인다면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전이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뿐만 아니라 아직 손자도 안 받고 그 후대들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가 움직이는 이 상태가 나와 우리 후대에게 영향이 이미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산모가 아름다운 거 보려고 그러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환경이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낙원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구장창 120년 살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연수를 줘서 살면 괜찮은데 악파리처럼 살라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호흡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자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미 주었노니 그래서 나의 시작은 복음이고 그리스도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통해서 예 보내주셔야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분녀 성령을 나눠주셨습니다. 한 성령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더 축복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막 저주를 퍼붓는 자가 아니라 어떻든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시작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언약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내 안에 이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결박되어져요. 경찰자가 옆에 있으면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혹여나 싶어서 경찰 조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심할 뿐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렇죠?
영광 돌릴 뿐이거든요. 이분은 언제나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세계에서 너는 으뜸이야,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자부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언약 가진 사람은 언제나 생명 살리는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움직이는 언약의 여정은 별거 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오늘도 세계복음화에서 살았구나. 주님 앞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제가 부끄러운데요. 오늘도 이쪽으로 갔고 저쪽도 가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렇게 가는 것 같아도 너는 복음 안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잖아.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니까 네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나는 모든 것을 보낼 수 있어. 천군 천사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받은 걸 가지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 너 같은 사람 한 명만 세워도 천국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이런 당당함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법도를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후대가 번창한대요. 곡물과 포도주에 기름이 풍요하게 넘친대요. 가축이 번식할 것과 건강한 복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정도가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영적인 안테나는 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움직임은 성령 인도를 철저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정복과 축복을 받게 되는데 숫자적인 번성과 농작물들의 풍요로움과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의 악질이 너무 많아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죽는데 언약의 백성은 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오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실제로 겉으로 드러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결단이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상태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가는 장소를 가려가면서 가요.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하나님이 오직으로 믿어진다면 가는 현장에 모든 흑암이 이미 결박되어져 있는 것을 현장에서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십니다. 이 시대는 우상을 헐게하고
가나안 민족을 진멸케 했는데 현장 오늘로 오면 우리에게는 뭐냐? 오늘과 미래의 걱정이 있잖아요. 오늘과 미래의 걱정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거리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거고, 걱정거리가 해결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할 거라는 축복이니까 말씀 붙잡고 성취를 누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이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내가 말씀 누리고 있으면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나와 같은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것 또한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은혜를 조금 전달할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이렇게 쓰셨네요.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의 나라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날마다 신랑이 신부에게 속삭이듯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에게 날마다 사랑편지 쓰듯이 이런 축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결론입니다. 축복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은 15절 16절인데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만 섬기고 오늘 제목처럼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질병이 없는 건강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악질에 걸린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혹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에게 전염병이 왔다. 하나님 전염병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아픈 순간에도 또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현장 사람 살리라고 증거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문제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15절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먹으면 먹을수록 얹히고 병원 갈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장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평안 가운데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리리 여기지 말고 침멸하며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불신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신을 믿음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인간이 연약하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선택할 때. 선택 또한 우리 하나님은 360도 각도 가운데 선택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것까지도 끝까지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고백해야 되죠.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매일이 예배되길 바랍니다. 매일이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질병 없는 평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문제가 나한테 와 있잖아요. 깨끗이 고쳐주심사하고 고침받은 걸 통해서 또다시 증거할 수 있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면 그래도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매일 예배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매일 운동하면서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매일 예배와 항상 기도와 매일 운동 가운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